어떤 성공한 경영인에게 당신이 성공할 수 있었던 가장 큰 비결은 무엇입니까? 라고 이렇게 인터뷰를 하면서 질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성공할 수 있었던 요인에 대해서 말하는데 좀 새로운 말을 합니다. 제가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이런저런 것입니다 라고 그 요인에 대해서, 그 성공 또 비결에 대해서 말할 줄 알았는데 그는 특별하게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성공이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면서 그 사람의 질문을 조금 바꿔서 답을 했습니다. 당신은 내가 지금 이렇게 큰 기업을 이룬 것을 성공이라고 생각하고 질문을 하셨는 것 같은데, 저는 이것을 성공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매일매일 같이 안 해본 것을 시도했습니다. 지난 몇십 년간 저는 매일같이 제 평생에 한 번도 해보지 않은 것을 매일 실천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은 제가 매일 새로운 것을 하기로 했는데 새로운 것을 하지 않고 전에 하던 일을 그대로 답습해서 하는 그런 날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이 저에게 실패한 날이고, 제가 안 해본 날, 안 해본 것을 한 날, 그것이 바로 저의 성공입니다. 그냥 이렇게만 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질문을 하고 인터뷰를 한 잡지사 기자는 그게 무슨 의미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의 성공 기준은 내가 질문한 것과 다르구나. 그 사람 나름대로의 성공 기준이 있는데, 그 사람은 성공이 뭐냐면은 매일 안 해본 것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사람이 매일 안 해본 것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이 사람은 뭐 특별한 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가던 길을 다시 우회해서 가는 것도 안 해본 것을 새롭게 하는 겁니다. 내가 만나는 사람이 다 똑같은 부류의 경영하는 기업인인데, 그렇지 않고 오늘 내가 글을 쓰는 사람을 만나서 대화를 하며 차를 마셨으면은 그것도 안 해본 내 평생에 처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뭐 이런 것들 속에서 자기 나름대로 매일같이 안 해본 것을 하려고 했습니다. 내가 매일 안 해보던 거, 책을 조금 더 많이 읽는 거, 뭐 이런 것이라든지요, 뭐 이런 것들 속에서 그는 매일같이 안 해본 것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직장에 들어오는, 자기의 사업처에 들어오는 직원들한테도 많은 스펙이 있고 많은 것들이 있지만은 매일 똑같은 일만 하고 매일 똑같이 앞에 가는 사람만 따라서 하는 이런 직원은 자기들에게는 별로 필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질문이 뭐냐? 최근에 당신이 안 해본 일이 뭐가 있습니까? 안 해봤던 일, 당신이 평생 처음으로 해본 일들이 어떤 일들이 있습니까? 이걸 질문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면은 청년들의 대부분들은 뭐라고 하느냐면은, 글쎄요, 최근에는 제가 새롭게 해본 일이 없는데요. 이게 거의 모든 사람의 대답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람은 이 사람 나름대로 성공한 사람, 실패한 사람, 뭐 이것을 서로 간에 기준을 갖고 보는데, 이 사람이 보는 관점에서는 매일같이 새로운 일에 도전하는 사람은 그 사람이 큰 일을 이루던 큰 일을 이루지 못하던 그것과는 관계없이 그 사람은 성공한 사람이다. 이렇게 자기 나름대로의 기준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안에 지금 내재하고 있는 기준이 뭡니까? 오늘서부터 이제 몇 주간 볼 이스라엘과 유다라는 나라의 왕들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성공한 왕, 실패한 왕, 여러분의 생각에는 누가 성공한 왕이고 누가 실패한 왕입니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답을 알고 있어요. 뭐냐 하면은 이스라엘의 왕은 적어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는 그 왕이 성공한 왕이다. 그러면 여러분, 한번 우리를 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왕들처럼 하나님의 사람들로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보는 나의 젊은 사람들, 그리고 내가 보는 다음에 이 나라를 이끌어갈 사람들, 그리고 내 가족의 구성원들, 그들을 바라볼 때는 과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삶을 산다면은 그 자녀는 성공한 자녀이고, 그 삶을 안 산다면 실패한 자녀다. 우리도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이 성경을 볼 때처럼 그런 기준으로 성공과 실패를 보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생각은 조금 다르지 않습니까? 성공한 신앙인, 실패한 신앙인,
이것은 뭐냐 하면은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께로부터 많은 것을 받았는가, 그러면 성공한 신앙인이고 성공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인가 내가 정말로 내세울 만한 것을 받지를 못했다, 그러면 실패한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말은 우리가 성경을 볼 때는 말씀을 보고 말씀을 지키고 말씀에 순종하는 게 성공한 왕입니다. 말은 하지만은 실제로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면은 그 성공과 실패의 기준이 내게 있어서 달라진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연일 방송에서 나오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지금 뉴스거리에 등장하는 사람들은 진짜 실패한 인생으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 정치, 경제, 종교 모든 영역에서 실패하고 나락으로 떨어진 사람들이 뉴스에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람들은 지금 우리가 볼 때 아이고 인생을 실패했네 라고 하지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위치를 볼 때 여러분 어땠습니까? 다 성공한 사람으로 부러워하지 않았습니까? 성공한 종교인이고 성공한 정치인이고 성공한 경제인으로 모두가 부러워하지 않았습니까? 다 대기업의 사람들이고 그리고 정치의 최고의 권력자였고 모든 것을 부러워하는 위치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오늘 그 성공한 사람들을 우리는 다시 평가할 때 뭐라고 하느냐면 실패한 인생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사실은 이런 모습 속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정말 성공이라는 게 뭘까? 성공한 신앙인이 뭐고 성공한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게 정말 내가 생각하는 게 맞는가? 오늘 우리가 한번 좀 생각을 해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바벨론이라는 오늘 포로 생활에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 속에 다시 한번 이 문제를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어서 쓴 성경이 열왕기 상하입니다. 그래서 이들의 주로 이것을 보고 이것들을 깨닫고 자기들을 돌아보도록 하는 그 사람들은요,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 하면은 우리는 뭘 느낍니까?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징벌, 이것을 우리가 먼저 생각합니다. 그런데 과연 하나님 앞에서 징벌을 받아 포로 생활하고 있는 이 포로라는 이 상황 자체가 하나님이 보실 때도 실패일까요? 우리는 실패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왜? 포로 생활로 자기의 모든 주권과 모든 걸 빼앗겼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래서 그게 실패했다, 나는 끝난 인생이라고 하지만은 물론 성공 신화, 성공 큰 가두를 달리는 이런 모습 속에 보면은요, 이거는 실패한 나라고 실패한 민족이고 실패한 백성이에요.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 보게 되면은 어떻습니까? 오늘 그 속에서 우리의 잘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조금 더 경청하기를 시작하고 그 말씀을 내게서 더욱더 확신을 갖고 지키려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있다면은요, 그 포로 생활은 단순하게 실패만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 편에서는 하나님에게 돌아오는 성공의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 포로기에서 포로 생활 속에서 절망하고 모든 것이 끝나고 그리고 회의를 가지고 있는 이 사람들 속에 오늘 이 열왕기에 있는 이 왕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무엇이 성공이고 무엇이 도대체 이 열왕기에서는 무엇이 실패인가에 대한 새로운 깨달음을 다시 한번 던져줍니다. 포로 생활하고 있다고 과연 실패이냐? 아니면은 이 자리에서 모두가 부러워하는 종교, 정치, 경제의 큰 업적을 이루어서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이면은 다 성공한 사람이냐? 그러면 우리 신앙인들도 다 그 자리에 가려고 우리 모두가 다 성공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청하며 살아야 되느냐? 오늘 도대체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 앞에서의 성공한 신앙인, 성공한 민족이 무엇이냐? 이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하는 성경이 바로 오늘 열왕기 상하며 그 중에 열왕기 하의 이야기들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열왕기는요, 어떤 왕들의 이야기입니까? 세상의 왕들의 이야기 하면은요, 일반적으로 국제 정치를 얼마나 잘했느냐, 그리고 얼마나 경제적으로 그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었느냐, 또 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는 전쟁도 많았기 때문에 국방을 탄탄히 해서 이 나라를 주변 나라 국가로부터 얼마나 잘 지켜주느냐, 이것을 잘한 왕은 우리가 생각하는 성공한 왕이고 훌륭한 왕이고 탁월한 왕입니다.
그런데 이 국방이나 경제나 여러 가지 정치가 흔들리도록 한 왕은 모두가 실패한 왕이고 이 왕은 성실하지 못한 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왕의 이 성공과 실패를 이런 기준으로 보지 않았다는 겁니다. 아무리 네가 큰 업적을 남기고 국방을 튼튼히 하고 경제를 부강하게 하고 이거는 내가 해주겠다고 약속한 건데 왜 네가 하고 있느냐는 겁니다. 네가 할 일은 그게 아니고 너는 내가 너에게 하라고 한 일이 따로 있다는 것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이 보시는 기준에서는 이스라엘의 왕의 성공과 실패는 그가 얼마나 큰 업적을 남겼으며 그 나라를 얼마나 탄탄하게 만들었으며,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보는 기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나라를 잘 살게 하기 위해서 안 좋은 세속과 이방의 문화를 가져다가 그 나라를 잘 살게도 할 수 있어요. 그 국방을 튼튼히 하기 위해서 이방의 신들의 힘을 빌어서 그 나라의 국방을 튼튼히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하나님이 볼 때 그것은 성공한 왕의, 성공한 신앙인의 모습으로 보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한번 보시면 1장 1절 열왕기하는 이런 말로 시작합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하였더라. 여러분 이렇게 돼 있어요. 아합이 죽은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모압이 이스라엘로부터 독립을 하려고 반역을 일으킨 겁니다. 지금까지는 모압이라는 이 나라가 참 다윗의 큰 업적 가운데 하나였으며, 그래서 지금까지는 모압이 이 이스라엘의 속국으로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모압으로부터 뭔가의 위협을 받는 일은 이제 없어진 거죠. 그런데 아합이 죽은 후에 어떻게 됐느냐? 그 모압이 반란을 일으키면서 이스라엘로부터 독립을 하려고 하는 움직임과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게 됐다는 겁니다. 아합이 죽은 이후에 아주 이 이스라엘의 나라 속에 불편한 위기가 찾아온 거예요. 위기가 초래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생각할 때 아합 하면은, 우리 신앙생활을 조금 하신 분은 그 불신앙적이고 그 나쁜 왕,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과연 세계사도 그렇게 평가를 할까요? 이거는 우리의 신앙과 성경이 이렇게 평가하니까 아합은 못된 왕, 아합은 아주 정말 불신앙적이고 악한 왕, 이것만 우리 속에 가지고 있지 정말 이스라엘 사람들도 아합을 그렇게 봤을까요? 백성들도, 그리고 주변 국가의 사람들도 그렇게 봤을까요? 오늘 아합은요, 아수르라는 나라가 남긴 역사 기록책이 있습니다. 그 기록책에 보면은 이런 말이 나옵니다. 아합은 2000대의 전차를 가지고 있는 자요, 10,000명의 정예 군사를 가지고 있는 자로서 그 어느 나라도 이 아합이 다스리는 이스라엘을 넘겨볼 수 있으리요. 이게 아수르라는 제국의 한 문서 속에 나온 모습입니다. 여러분 아합 왕은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아합이 죽기 전까지는 모압이라는 나라가 절대로 반란을 일으키면서 이스라엘을 대적하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속국으로 묶어뒀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아합은 나라를 키우기 위해서, 나라의 어떠한 부강함을 위해서 두로라는 나라와 동맹을 맺고, 그리고 이세벨이라는 이 공주를 데리고 와서 결혼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방신을 데리고 왔어요. 이런 모습 속에서 우리는, 성경은 아합을 어떻게 평가하느냐? 아무리 그가 막강한 힘을 가지고 국방력을 자랑한다 할지라도 경제적인 번성함을 위해서 주변에 무역국가인 두로라는 나라와 정략 결혼을 해서 아무리 나라를 경제적으로 탄탄히 만들어도 주변의 나라들이 이 이스라엘을 넘보지 못하도록 여러 가지로다가 힘을 비축했다 할지라도 성경은 뭐라고 평가하느냐 하면은요, 아합을 아주 악한 왕이요, 실패한 왕이라고 평가합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오늘 하나님이 볼 때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왕, 하나님의 사람으로, 제가 신명기 17장 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일을 하고 있고 저 일을 하고 있고 똑같은 일을 하고 있지만은,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겉으로 보이는 똑같은 일을 하더라도 다른 게 있다는 겁니다. 다른 게. 오늘 이스라엘 왕은
이 아합 왕은 아무리 탁월하고 세상사에서 여러 세계사에서는 탁월한 왕이요 막강한 왕이라고 평가할지 모르지만 성경 속에서 볼 때는, 하나님이 볼 때 이 왕은 내가 언제 너를 그런 왕으로 세웠느냐는 것입니다. 내가 언제 그렇게 살라고 너에게 내가 그 직장 줬냐는 겁니다. 네가 언제 그렇게 살으라고 내가 너에게 그 지위를 이 나라에서 줬느냐는 것입니다. 너는 너의 기준과 성공, 네가 원하는 성공과 실패를 따라 살았지 내가 너에게 원하는 성공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산 것은 아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아무리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고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고 부강하고 부를 누려도 그거는 하나님이 볼 때는 실패한 사람입니다. 실패한 사람. 오늘 이스라엘 왕에게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니네가 이 땅에 들어가면은 왕들이 되는 일들이 꼭 있게 되는데 너희 왕들은 반드시 이렇게 해라. 아예 이거를 모세를 통해서 모세의 유언으로 강력하게 말했습니다. 신명기 17장 앞에 화면을 보시면은 지난번에 본 말씀입니다. 18,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율법서의 등사본을 평생 자기 옆에 두고 읽고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그 다음 배우고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이게 이스라엘의 왕이 해야 될 일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어떠한 권력을 더욱더 키워나가라든지 그 왕의 자리를 차지하고 유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든지 이런 말은 하나도 없습니다. 경제를 어떻게 키워갈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네가 부단히 애를 써라 이런 말은 하나도 없습니다. 아니 그러면 우리나라 어떻게 하라고요? 그러면 이스라엘 우리나라를 어떻게 하라고 율법서를 옆에 두고 그것을 읽고 배우고 그 배운 거를 내가 따라 실천하고 아니 이것만 하면 우리나라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이 니네 나라냐? 내가 약속으로 준 땅의 나라다. 너는 그 생각부터 버려야 된다. 이스라엘이 네 것이고 네가 다스리고 네가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그거부터 내려놔야 된다. 오늘 네가 할 일은 내가 세운 왕으로서 어떻게 살아갈까? 율법서를 읽고 배우고 그것을 실천하려고 하는 것. 이게 네가 살아가야 될 바로 성공한 왕의 삶의 모습이다. 여러분, 이스라엘 왕은 이방 나라의 왕들과 달랐습니다. 왕이라는 것은 똑같은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달랐습니다. 뭐가 달랐습니까? 이방의 나라의 왕들은 자신이 자리를 만들고 위치를 만들고 통치 방법을 만들고 자신이 싸워야 되고 안 싸워야 되고를 결정하고 그리고 자기가 싸움에 나갈 때 신은 어떨 때만 필요하느냐? 싸움에 도와줄 때만 필요한 게 이스라엘의 왕들이었습니다. 근데 이방의 왕들이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왕들은요, 이런 거는 하나님이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나를 믿으면은 너는 내 말을 잘 들어라. 내가 너에게 말씀하고 말씀한 그거 율법서를 너는 보고 그 명령으로 네가 살아가는 삶을 산다면은 나머지는 내가 할 것이다. 오늘 그러나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살아보니까 이게 되던가요? 이 말씀을 읽고 말씀을 순종하고 이러다 보면은 내가 지금 해결해야 될 문제도 많고 여러 가지 일들도 많은데 여러분 이거에 신경 쓰다 보니까 내 방법이 나오고 내 생각이 나오고 내 계획만 세우려고 하고 여러분 이런 일들을 하다 보니 하나님의 말씀은 사실은 우리가 배울 때는 옆에다 두고 이 말씀을 읽고 이 말씀에 따라서 내가 성공과 실패가 뭔지를 알아야 되겠다 하지만은 실제로는 내 방법과 내가 원하는 기준에 성공과 실패가 더 앞서게 된다는 겁니다. 지금 이 성경을 보면서 깨달아야 될 사람들이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이 성경에 나오는 후손들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백성인데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이렇게 포로 생활을 하면서 실패한 절망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까? 이거에 대해서 회의가 든 겁니다. 아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나라가 이렇게 쑥대밭이 되고 황무지가 되고 우리는 포로로 끌려와서 이렇게 비참한 인생을 산다는 거, 이게 진짜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인가?
여러분, 이 속에서 그들은 철저하게 이스라엘 자기들이, 유다 백성 자기들이 철저하게 실패한 민족이다, 실패하고 모든 것이 끝난 그러한 사람들이다, 이게 그들 속에 팽배하게 있는 겁니다. 모든 지위에 있었던 사람들이, 제사장은 제사장, 왕이면 왕, 선지자면 선지자, 그 기능들을 제대로 못하고 있을 때, 여러분, 이러한 모습 속에서 오늘 열왕기 이 상하의 말씀들은 다시 한번 그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뭐가 실패냐는 거예요. 니네가 포로 생활하고 있으면 실패냐? 내가 말하지 않았느냐? 70년의 기한이 차면은 너희가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러면 너희가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조금 더 신뢰하고 기다릴 줄 알고 그리고 믿고 나아가면은 너희가 지금 이 상황은 실패한 절망의 상황인지 모르지만 새로운 시작이 너희에게 지금 열리고 있는 것이다. 왜 너희는 포로 생활됐다는 것만 실패라고 하냐?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니네가 돌이켰다면 그것부터가 너는 성공의 첫걸음을 다시 시작한 것이다. 왜 이렇게 안 됐다라고만 하느냐? 그러면 안 된 그 모습 속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기도의 모습이 다시 시작됐다면 그거는 네가 성공의 또 다른 첫걸음을 내딘 것이다. 왜 안 됐다, 실패했다, 끝났다라고만 하느냐? 자시 보면은 너희에게는 이렇게 성공해서 갈 수 있는 첫걸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러면서 그 다음에 2절부터 나오는 게 아하시야라는 아합의 아들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반란이 일어났습니다. 모압이 반란을 일으켜서 독립을 하려고 이제는 막 둘쑤시고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럴 때에 아하시야가 2절에 보니까 그의 난간,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병이 들어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아합 자기 아버지가 지켰고 자기 아버지가 참 힘과 강함을 통해서 유지했던 그러한 모압의 속국으로 있는 이 일을 지금 반란이 일어났을 때 반란을 잠재우고 아하시야는요, 이런 일들 속에서 모압의 반란을 잠재우고 나라를 갖다가 탄탄하게 해야 되는데 자기가 난간에서 떨어져 병들고 만 것입니다. 이럴 때 아하시야는 답답한 거예요. 내가 지금 이 나라를 다시 평정을 잡아야 되는데 병들어서 이게 지금 내가 죽게 생겼으니 이게 어떻게 되면 좋겠냐는 겁니다. 여러분, 이럴 때 자신은 실패로 여기는 겁니다. 내가 그 일을 해야 되는데 못했다는 거예요. 답답함 때문에 실패로 여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실패 내가 어떻게든지 극복하겠다 하면서 아하시야가 찾은 게 무엇이냐? 오늘 여기에 보니까 2절에 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그가 떨어져 병들매 사자를 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이 병이 낫겠나 물어보라 라고 말합니다. 오늘 에그론이라는 이 지역은 블레셋 5 성읍 가운데 하나가 에그론입니다. 에그론. 그러니까 지금요, 이 사람이 지금 자기가 실패했다고 하니까 정말 중요한 실패는 무엇이냐 하면은 지금 자기가 이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었던 이스라엘 왕이라는 게 이게 실패로 깨달아져야 되는데 내가 이 나라를 갖다가 모압으로부터 못 지키고 있다는 이게 실패로 여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이걸 다시 한번 극복해 보리라고 해서 또 다른 실패를 찾아가는데 블레셋 신한테 가서 내가 어떻게 하면 병이 낫겠냐고, 이 병이 나을 수 있겠냐고 물어보려고 신하들을 보내는 겁니다. 우상의 마술사들의 말을 들으려고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왕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될 이스라엘 왕이 지금 이방신의 그 소리를 들으려고 찾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신하들을 통해서. 여러분, 진짜 실패가 뭡니까? 모압이 다시 독립을 하는 게 그걸 막지 못한 게 실패입니까? 하나님이 볼 때 이 성경이 평가할 때 실패는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 이런 상황에서 네가 돌이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스라엘의 왕으로 돌아가지 않으려고 하는 게 그게 더 큰 실패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런 모습 속에 이스라엘 왕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명하시는 것을 따라 살아야 되는데 오늘 그것이 회복되는 게 성공인데 오늘 이 아하시야는요, 자기의 외형적으로 보이는 자꾸 실패라는 겁니다. 또 실패. 나는 이 사업을 해도 실패, 저 사업을 실패.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또 다른 사업을 하는데 그 사업이 하나님이 원하는 사업인지 아닌지 이거는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볼 때 이거를 또 한번 해보면서 성공의 신화를 잃어볼 만한 사업이면 또 해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다 보면 아하시아처럼 계속 자기가 실패한 것을 또 성공해 보려다 보니까 또 다른 실패로 하나님에게서는 점점 멀어지는 실패 왕이 되어져 버리고 맙니다. 오늘 이 성경은 지금 그가 찾아간 신이, 신화를 통해서 찾아간 신의 이름을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바알세붑이라고 말합니다. 바알세붑. 이 뜻이 무슨 뜻이냐면요, 파리 때의 왕입니다. 파리 때의 왕. 그런데 원래 이름은 바알세붑은 진짜 이름이 아닙니다. 원래 그 블레셋 신의 진짜 이름은 무엇이냐면은 여러분도 잘 아셨을 겁니다. 바알세불이라는 이 신입니다. 치유의 신이고요. 이 바알의 왕이라는 이런 신입니다. 그런데 의도적으로 성경을 쓰는 이 열왕기 하의 저자가 이 말을 바꿨습니다. 뭐라고 바꿨느냐? 바알세불, 니을 받침을 우리 한글로 표현하면 니을을요 비읍으로 바꿔버렸어요. 그러니까 뜻이 완전히 달라져서 파리 때의 왕으로 배워버렸습니다. 오늘 이렇게 의도적으로 말하는 것은 아시아가 찾아가는 신이 그게 얼마나 별 볼 일 없는 신인 줄 아냐? 그리고 그 마술사들이 뭔가를 가르쳐 주겠다고 웅얼웅얼 하고 있는 게 이게 꼭 무슨 소리와 같은지 아냐? 파리떼들이 윙윙윙 거리는 이런 소리밖에 안 되는 그 마술사들의 무가치한 소리를 들으려고 이스라엘의 왕이, 하나님이 계시는데 이스라엘 왕이 그런 파리떼들의 소리나 들으러 가서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네가 정말 이렇게 하는 게 성공해 가는 왕의 모습이 맞냐? 여러분, 지금 이것을 오늘 이 속에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니네가 포로 생활하고 있다고 이게 회의감이 든다고 니네가 듣지 않아야 될 것들을 가서 자꾸 그 소리를 듣고 그 소리를 따라서 하려고 하고 그러는데, 그 파리떼처럼 윙윙거리는 소리를 듣고 네가 얼마나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으냐? 오늘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통해서 그 윙윙거리는 파리떼와 같은 마술사들의 소리를 들으려가는 그 왕의 사자들을 가로막고 이렇게 책망합니다. 한번 여러분들이 보시기 바랍니다. 3절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밑에서 세 번째 줄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의 시인 바알세붑에게 물으러 가느냐? 6절도 보시기 바랍니다. 똑같이 말합니다. 중간쯤 보시면은 여호와의 말씀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없어서 네가 에그론 신 바알세불에게 물으러 가느냐? 16절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사자를 보내 에그론의 신 바알세불에게 물으려 하느냐? 오늘 이렇게 계속 똑같은 말을 반복하고 하면서 하나님의 왕인 네가 하나님의 말씀인 나의 말은 듣지 않고 네가 나의 말을 듣고 나의 말이 무엇인가를 깨닫는 게 네가 왕으로서 해야 될 일인데 지금 도대체 어디 가서 누구 말을 듣고 성공하려고 찾아가고 있느냐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런 모습 속에서 우리의 성공은 여러분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이 보는 성공은 또 어떤 것입니까?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실패, 하나님이 생각하는 실패, 이게 오늘 우리들에게 맞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일을 다 내려놓게 되면은 실패한 것입니까? 하나님이 볼 때는 내가 하는 일이 이제는 점점 안 돼서 내려놓게 되면은 또 한편에서는요, 하나님이 볼 때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회가 된다면은 그것이 또 다른 시작, 성공의 시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아하시아가 블레셋에 자기의 사자를 보냅니다. 1장 3절에 보니까 이 여호와의 사자가 그 왕이 보낸 사자를 가로막으려고 여호와의 사자가 엘리야를 보내게 됩니다. 그랬더니 엘리야가 올라가서 3절 중간쯤 보니까 사마리아 왕의 사자를 만나게 됩니다.
이 사마리아 왕의 사자는 지금 저 마술사들의 소리를 들으려고 가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사자는 엘리야를 통해서 그것을 막고 그에게 깨달음을 주며 네가 지금 가는 그 소리는 절대로 너를 성공으로 이끌지 못해. 내 말 들어. 너 고집 피우다가는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결국 죽고 말 거야. 오늘 이 말을 전하게 됩니다. 오늘 이 속에서 다른 말을 들으려는 아하시야와 하나님의 말씀을 들도록 하는 이 하나님의 사자의 명을 받은 엘리야가 충돌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게 아하시야에게 주는 마지막 기회며 아합 가문, 더 나아가서는요 그 앞에서부터 오므리 왕가 전체 속에 주는 하나님이 다시 한번 주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니네가 이스라엘 왕으로 성공한 그런 사람이 되려면은 니네가 니네 율법서를, 내가 준 율법서를 읽고 그 말을 찾아가야 되는데 자꾸만 외형적인 걸 찾아간다고? 야, 외형적으로 크고 업적을 남긴 종교인들, 경제인, 정치인들 결국 어떻게 됐느냐? 마지막 종착점은 다 실패로다가 지금 마지막 마침표를 찍지 않느냐? 오늘 그게 성공인 것이냐? 아니지 않느냐? 니네가 한번 성공을 다시 한번 봐라. 하나님의 말씀을 옆에 두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읽고 배우고 그것을 따랐던 다윗이, 니네 선조 다윗이 실패한 왕이라고 너희는 기억하느냐? 아니지 않느냐? 성공한 왕이라고 너희는 분명히 알고 있지 않느냐? 그는 다른 거 하지 않고 그것을 했는데도 얼마든지 모압과 다른 나라를 속국으로 두면서까지도 그 나라를 지켜갈 수 있었다. 그런데 너희는 왜 그렇지 않고 다른 소리를 듣고 자꾸만 실패한 거를 또 성공해 보겠다고 그렇게 나아가느냐? 여러분, 오늘 이 왕의 사자들, 신하들은 가서 말합니다. 왕이여, 우리가 가려고 하는데 어떤 털 많이 난 사람이 우리를 가로막아서 왕에게 이 말을 전하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없어서 파리떼의 왕의 소리에, 파리떼의 신의 소리를 들으려고 가느냐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왕이여, 자꾸 그러면 당신 죽는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어떻게 생겼느냐? 모르겠습니다. 털이 북싱북싱 난 사람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런 말을 들을 때 이 왕은 알았습니다. 그게 바로 누구인지. 바로 그것은 이 털이 북실북실하게 난 것이 아니라 털 옷을 입은 엘리야라는 것을 그는 알았습니다. 이 엘리야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람인 그가 자기의 아버지 아합에게 어떻게 했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러면 엘리야가 그렇게 막았으면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말을 전한다고 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게 오늘 이 아하시야에게 마지막으로 준 기회였습니다. 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털이 많은 사람인데 허리에 가죽띠가 띄었다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그는 디셉 사람 엘리야로다. 엘리야라는 것이 알고 엘리야라가 하는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알았으면 그가 성공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는 딱 무릎을 꿇고 하나님, 내가 이스라엘의 왕으로 내가 당신의 율법서를 옆에 두고 읽지 못한 우리 아버지가 그랬고 우리 할아버지가 그랬고 나도 그렇게 당신의 왕으로서 살지 못했는데 지금이라도 돌이키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느냐? 오늘 9절서부터 보시게 되면은요, 이 왕이 50명의 군사를 갖다가 3차례에 걸쳐서 엘리야에게 보냅니다. 그러면서 엘리야에게 보내는데 엘리야를 모셔오기 위해서 보내는 게 아니고요, 겁박해서 협박을 해서 그를 끌어오고자 한 겁니다. 아니, 감히 네가 나에게 죽는다고 말을 해? 내가 실패한 왕이라고 말을 해? 너는 이제 끝난 왕이라고 말을 해? 감히 네가 뭔데 나한테 그렇게 말을 해? 하면서 겁박을 하면서 오늘 엘리야를 잡아오려고 합니다. 마지막 기회까지도 성공할 수 있는 기회를 줬는데 오늘 그것을 멀리하는 것입니다. 한번 9절 1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9절에 보니까 이런 말이 나옵니다. 끝에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이여, 군인들이 가서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여.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당신이 말씀하옵소서,
저희 왕에게 전해서 왕이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사람이요. 그 다음 나오는 말이 9절에 왕이 말씀을 하시는데 왕이 명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요. 당신이 왕의 명령에 순종해야 됩니다. 오늘 11절에도 보면 똑같은 말이 반복됩니다. 이런 말을 하니까 아니 하나님의 말을 들어야 되는 네가 하나님에게 명령해 50명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불에 의해서 다 죽어버립니다. 2차로 또 50명을 보내게 됩니다. 그랬더니 11절에도 똑같이 말합니다. 밑에서 두 번째 줄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엘리야가 하는 선지자의 말을 듣고 우리가 순종하겠습니다 해야 되는데 왕이 명령하니까 왕의 말을 당신이 들으시오. 하나님, 당신은 왕의 말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 당신은 내 말 들어야 됩니다. 이렇게 말함으로 인해서 결국에 2차로 간 자들도 모두가 불타 죽게 됩니다. 3차에서는 결국에 세 번째로 간 자들이 하나님의 사람이요 13절에 보니까 말하고는 나의 생명과 당신의 종인 이 50명의 생명을 귀하게 여겨 주시옵소서. 명령을 하는 게 없습니다. 결국 이 50명은 살아남고 엘리야는 왕에게 가서 자기가 전해야 될 말을 전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자신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지 그게 성공하는 길인데 자꾸 하나님에게 이 왕은 군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명령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지금 모압의 반란을 잠재워야 되니까 내 병에 있으니까 고쳐주려면 당신이 고쳐주시고 왜 죽는다는 말을 자꾸 합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에게 자꾸 명령하는 아합의 아들 아하시야의 모습. 하나님은 계속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내 말을 들어야 된다. 네가 내 말을 듣는 일을 잘해야지 네가 마지막으로 네가 성공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오늘 여러분, 오늘 그들에게 있어서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요, 특별히 아합 가문, 오므리 왕가에 있어서는 이들이 악하고 망한 가문이 된 게 어떤 이유에서입니까? 그들이 업적을 안 남겨서 있습니까? 아닙니다. 이들이요 업적을 좋게 많이 남겼습니다. 이들이 힘도 키웠습니다. 나라도 경제적으로 탄탄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합의 왕가를 계속 성경은 언급하면서 악한 왕, 멸망한 왕으로 평가합니다. 기준이 어디 있습니까? 이 세상에서 사업에 실패했기 때문에 그런 평가를 받는 겁니까? 아니면 내 자녀와 내 부모가 이 세상에서 좋은 업적과 좋은 자리를 못 얻었기 때문에 우리는 망한 가문이라는 것을 평가를 받습니까?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이 그렇게 성경이 그렇게 말하는 것은 그 왕의 진짜 역할, 하나님의 말씀을 옆에 두고 그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을 따라 내가 살아가려고 했던 게 없어서 망한 왕가라고 평가를 받습니다. 여러분 오늘 다시 이제 결론으로 보면은요, 지금 포로 생활이라는 이 상황이 자꾸 그들의 마음속에는 실패한 민족, 실패한 그런 인생이라고 마음속에 회의가 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동일합니다. 어떤 사람은 어떤 시험을 계속적으로 보고 있는데 그 시험을 볼 때마다 낙방을 합니다. 그러면은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1, 2년도 아니요, 3, 4년도 아니요, 5, 6년도 아니요, 10년 가까이를 그 시험에 매달려서 몸부림치는 젊은이가 마지막으로 회의감과 함께 찾아오는 게 뭐겠습니까? 실패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 속에 상황은 그렇게 실패라고 여기는지 모르지만 그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내 손에 들고 그 말씀을 들으려고 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려는 그런 모습으로 다시 돌이키게 된다면은 내가 보는 외형적인 상황은 실패라고 보이는 상황인지 모르지만 내 진짜 삶은 성공을 위해서 한 걸음 나아가는 전진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오늘 이런 모습 속에 우리는 무엇 때문에 성공했다 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뭐 때문에 실패했다라고 하나님을 떠나고 교회를 떠납니까?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세상에서는 예수님과 그를 따랐던 제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평가하느냐? 지금도 자유주의의 신학자들은 그렇게 평가합니다. 그들은 실패한 인생입니다.
그것을 벗어나 보려고 자기의 스승 예수를 신격화해서 지금까지 퍼뜨렸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외형적으로 보면은요, 크게 실패한 것처럼 보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처형당한 그것이 이 세상 사람 누가 보고 성공한 사람의 모습, 성공한 분의 모습이라고 평가하겠습니까? 그를 따랐던 제자들을 보면서 누가 그가 성공한 제자들이라고 말하겠습니까? 모두가 다 평가하는 것은 십자가에 죽은 예수는 실패한 자다. 자기가 뭐 한번 리더가 돼보려고 하다가 마지막에는 저렇게 비참하게 죽은 인생이다. 이게 평가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면서 마지막에 성령과 함께 새로운 인생을 산 제자들을 향해서 바울을 가리켜서 여러분 실패한 자라고 말합니까? 우리 가운데 어느 누구도 그렇게 평가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또 바울이 모든 예수의 제자들이 십자가는 우리의 수치라고 말하지 않고 자랑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자기가 산 예수를 따라간 삶은 자기의 인생의 평생에 있어서 어떤 것보다도 자기가 바리새인으로서 유대의 어떤 큰 학자로서 그 삶을 사는 어떤 삶보다도 십자가를 따라간 삶이 자기에 있어서 성공한 삶이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공신화가 평가하는 그 평가에 따라서 내가 지금 맞닥뜨린 상황이 성공이요 실패요 축복이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이 나를 기억지 못하며 평가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눈에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옆에 두고 그 말씀을 읽고 배우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나를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는가, 내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분명히 실패가 아닌 하나님의 구원의 성취라고 믿고 있는 나라면은 오늘 성공신화의 평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평가에 내가 성공한 사람의 모습이구나, 이것을 다시 한번 우리들이 확신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요, 상황은 어떤 상황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참 밑바닥에서 힘든지 모르지만은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는 실패한 분이 아니십니다. 그분은요, 오늘 뭐라고 말하느냐? 성공을 뛰어넘어 성취라고 말합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간다면은 우리에게 있어서의 성공신화의 평가보다는 하나님의 평가에 합한 성공한 그런 사람들로서 우리가 이 더운 여름을 우리가 좀 더 땀을 흘리지만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11개 나오는 왕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우리들은 그들보다도 참 못합니다. 그들보다 가진 것도 없고 권력도 없고 그들보다 호령할 만한 그러한 탁월함도 부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여, 우리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옆에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알아가며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것을 매일매일 같이 오늘 한 CEO가 매일 새로운 것에 도전한 것처럼 그 말씀에 내가 하루하루를 도전하고 사는 삶을 산다면 그것이 곧 성공의 시작이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의 시작인 줄 믿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그 삶을 살아가는 이 뜨거운 여름철 되게 하시고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힘이 되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